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함께 받겠습니다. 제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우리 기억나는 책 있죠? 그죠? 로마서에서도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로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어조가 굉장히 강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두 권의 책 하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셨죠?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얼마나 어조가 강력한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은 신약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구약 하박국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박국 내용도 좀 기억나시죠? 하박국 2장 4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동일하게 오늘 16절 읽은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선행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사람이 없다.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선언입니다. 해방 선언. 이 갈라디아서도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해방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책들의 그 배경은 사도행전, 자기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간증입니다. 간증. 오늘 이 내용 갈라디아서 2장도 사실은 1장의 연속입니다. 1장에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계속 강조하는데 2장도 바울이 그 양이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도 계속해서 다른 복음 없다라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과 그리고 사역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그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인데 자기가 14년 만에 다시 동역자 바나바와 또 함께 돕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갔었겠죠. 이 14년의 기준은 뭐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4년 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학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신학입니다. 우리 지금도 신학 과정 주로 3년 하는데, 이 바울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신학을 배웠어요. 그때 배운 내용이 아마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 관통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 3년 아라비아 신학을 마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바울이 아직까지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 그 경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다, 진짜 회심하고 구원받은 예수 믿게 되었다를 보증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바나바가 이 바울의 고백이 맞다라고 보증을 해줌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가 다시 이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이상을 동역을 합니다. 그때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견습 전도사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들이 최초로 간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합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애착이 있겠죠. 자기 선교의 첫 지역. 이 1차 선교 여정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 돌을 맞아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바깥에 던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시 일어나서 선교의 이 사역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1차 사역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전파하기를, 가르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는 뭡니까?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문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2000년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서 나온 기독교인과 유대 몇천 년의 전통과 그 자기의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된 그런 상태에서 할례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교훈을,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큰 다툼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되겠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은 이 교회 본부 아닙니까? 거기에 그 중직자들이 다 있죠. 수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그 최고 권위자 베드로,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디도까지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배경입니다. 왜 디도를 데리고 갑니까? 바로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는 신실한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충성스러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신실한 기독교인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바나바와 바울, 자기들의 그 선교 사역에 많은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런 열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 겸 간증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은 베드로, 그 당시에 수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그 문제를 종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 나오죠. 복음의 진리. 보이십니까? 5절에 복음의 진리. 그 다음에 14절에도 복음의 진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의 진리가 사역자에게, 특별히 전도자에게, 성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의 일치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당시에 사역의 아주 중추적인 일꾼들의 이름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 바나바. 이들 사이에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교제의 악수,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 안에는 일치성과 다양성이 있다. 일치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바울이든 바나바든 누구든 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직 예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예수. 16절에도 우리 아까 읽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고 사역자를 초월하고 모든 성도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일치성. 다양성은 여기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로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우리 사실 아시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주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러나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역의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전하든 다 동일하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언제 전하든 어떤 사람에게 전하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도 역시 복음의 진리, 사역자의 행동 기준,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지침은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서 14절 보면은
그 감히 한참 후배인 바울이 한참 선배인 베드로를 감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시작.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민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애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지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할례 받은 이 아주 골수 분자 정통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딱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다. 모든 장벽이, 모든 문화의, 모든 전통의 장벽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너졌다. 여러분도 와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하고 모든 장벽이 무너진 그 현장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니라. 아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실 별거 아니죠. 구원과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입니까? 수제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어떤 교리적인 거, 어떤 행동 지침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중재하는 위치에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조그만한 행동 하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복음의 진리 입장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조그만한 실수 하나가 이방인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혹의 미끼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로 비춰지고 복음의 진리에는 손상을 입히게 되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또 베드로의 지도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왜곡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 아까 읽었는데 결론입니다. 16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21절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20절, 21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삶을 이루어내는 간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의 승부를 십자가에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애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주셨는데 그것이 헛된다? 하나님으로서 그것만큼 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좋은 것과 구원의 조건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할례가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것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율법은 유효하고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어떤 좋아 보이는 거, 중요한 거,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혼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 우리가 익숙해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문장에서조차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강조하는 진짜 내용은 예수님이 다 하셨고 바로 그것을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길어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찾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고 계신가에 구원을 접근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니 1000번을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옛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다. 율법이 아니요
은혜다. 율법이 아니요 은혜다.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고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셨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가 율법을 폐하리요? 대답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이 모든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더 긍정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요? 은혜의 힘으로, 구원의 힘으로. 오늘도 이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사라져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진짜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어지고 또 그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에 바쳐진 귀한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